오늘부터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이삭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실 제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그 본인의 자체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기록을 보면요, 대부분 자신의 기록보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유명해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아들 역할로 이삭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 그의 아버지로 이삭이 가끔 나와요. 영화로 말하면 조연이에요. 조연 역할을 한 것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오늘 21장에 태어나요. 그리고 35장에 죽어요. 그러면 15장이 있잖아요. 이게 적은 장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의 이야기만, 그가 주인공으로 등장한 건 한 장밖에 없어요. 26장 한 장만 있어요. 26장에 그 유명한 이삭이 옮겨 다니면서 우물 판 이야기, 그 한 장만 자기가 주연이고 나머지는 다 조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대부분 인물 시리즈 설교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삭 이야기로 다루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다루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삭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꽤나 고민을 했어요. 26장 한 장만 주연인데 어떡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삭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아주 짧게 등장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닮았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삭을 알고 나면 이거 예수님의 얘기인데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어떤 인물보다도 예수님과 빼다 박았어요. 정말 많지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삭과 예수님과의 비교입니다. 제일 먼저는 출생이에요. 이삭의 태어남과 예수님의 태어남이 참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합니다. 이삭도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고 예수님도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로 하여금 내가 큰 민족을 이뤄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이때가 아브라함이 75세였었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아들 이삭이에요. 예수님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대로 태어났어요. 둘 다 받은 약속을 오래 기다려야만 했다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둘 다 기적적으로 출생합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는 90세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 다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생산할 능력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생식 기능이 완전히 죽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삭이 태어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요?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납니다. 둘 다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처녀가 잉태했대요. 성령으로 태어났대요. 특별히 바울은 자기의 기록인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삭의 탄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성령으로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아주 탁월한 공통점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다라는 점이에요. 두 사람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둘 다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에 의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희생제물로 올려졌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고 갈보리산에서, 이삭은 모리아산,
모리아산, 예수님은 갈보리산에서 제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바쳐진 모리아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갈보리산, 둘이 같은 산이에요. 동일한 지역입니다. 이외에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삭과 예수님 둘 다 출생할 때 출생 전에 이름이 지어졌어요. 이삭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삭도 자기가 바쳐질 제물의 번제단의 나무를, 불로 태울 나무를 자기가 지고 올라가요.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갑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그림자 중에 가장 많은 부분에서 그의 모형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주 많은데 그거는 제가 이제 설교를 진행해 나가면서 살펴볼 거예요. 이런 이유로 제가 이삭을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짧게라도 이삭의 이야기를 다루고 야곱의 이야기로 이어서 전개해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탄생 기사예요. 이삭이 탄생한 그것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심오한 의미가 깊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여러분들이 나 그 얘기 아는데 너무너무 익숙하게 아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꼭 집어서 집중 설명하고자 합니다. 어떤 부분인가? 이삭은 태어날 때 그가 말씀대로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약속대로 태어났다. 과연 말씀대로가 어떤 의미인가라는 부분이에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했다. 말씀하신 대로가 이렇게 두 번을 등장을 해요. 무슨 말씀을 했는데 무슨 말씀이 사라에게 이루어졌는가? 이거는 17장에 나와요. 제가 여러분 부탁드리기를 이 이삭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꼭 듣고 오시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자꾸 이 아브라함 얘기가 번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듣냐면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이 얘기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뭔가 말씀대로 행했고 말씀대로 뭐 이런 얘기가 두 번이나 반복되는가? 많은 경우에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것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거기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를 두 번이나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2절에도 말씀대로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3번이에요. 근데 물론 그런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원어를 보면 1절에 말씀대로 써있는 이 두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는 아마르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는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이게 둘 다 말하다라는 의미는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첫 번째 말하는 아마르는요 그냥 이렇게 말했다라는 행동 자체에 강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 보면 가라사대 이거예요. 이르시되. 근데 두 번째 등장하는 말씀대로 다바르는요, 그 말씀에 대한 누군가 말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라는 성취에 굉장히 강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누군가 말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 다바르는 그 말이 그냥 허공에 던져지지 않았다. 성취됐다. accomplishment, fulfillment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말씀대로 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대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마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들이 생겼어요. 그게 이삭이더라. 다바르 되었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왜 그 다바르란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요 1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원어를 보면요.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봤고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이렇게만 보이는데 원어를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보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다발을 했는데 어떤 방법을 썼구나가 눈에 보여요. 우리는 안 보여요. 사라를 어떤 방법으로 다발을 되었나 이루어졌나 그거는요 원어에 보면 사라를 돌보셨고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돌보셨고라는 단어가 파카드라는 뜻인데 첫 번째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돌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말로 보면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 어떻게 낳았어? 하나님이 사라를 돌봤어. 그러니까 사라가 건강하게 했구나. 사라에게 또 뭔가 이삭에게 먹을 만한 양식을 다 준비시켰구나. 이런 환경적인 조건을 마련해놨구나. 사라를 돌보셨고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파카드라는 의미는 그런 테이크케어의 뜻이 아니에요.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찾아오셨다라는 뜻입니다. visit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the Lord visited Sarah. 방문했다라는 뜻이에요.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방법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들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언제 했는가? 창세기 18장으로 가요. 18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사라가 듣고 깔깔거리고 웃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보고 사라 너 웃었지? 했더니 안 웃었는데요. 잡아 딱 대요. 너 웃었어.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케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언제 낳느냐? 내가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I'll return to you. 내가 오케이 너 웃었지?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에게 아들을 직접 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그가 왔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그게 돌보셨고요. I'll return to you.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했는데 야 진짜 왔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멀찌감치 서서 환경을 조성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약속 던졌으면 내가 말 책임질게 그러면 사람 동원해가지고 일을 하든지 천사 동원해가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움직일 필요 없어요. 그게 말이 능력이잖아요. 또 말하면 돼요. 근데 정말 독특한 거는 세상을 우주를 말로 창조한 분이 인간을 구원해 내는 일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합니다. 찾아와서 해내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 모압 땅에 나오미가 있어요. 근데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이스라엘은 가뭄이 아니더라. 여기는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양식이 풍족하더라라는 얘기를 들어요.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먹이느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봐서 그들이 풍족하대요. 여기 돌보사가 파카드예요. 자기 백성이 굶주리다 죽을 것 같다 이들을 구원해내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요 말로 하지 않아요. 파카드 찾아가서 그들의 양식을 해결합니다. 인간을 구원해낼 때는 항상 찾아가요. 파카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인해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 충분히 말로 해결할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천사 보내서 해결하든지요. 아니면 다 모아놓고 너의 죄를 사하노라. 끝. 자유함을 얻어라.
하나님의 권능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간의 구원에 관해선 말로만 하지 않고 언제나 그렇듯이 파카드합니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해결해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찾아온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 탄생의 모습을 2000년 전에 이미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행했다. 다바르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것은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관계를 좀 보겠어요. 먼저 성경 지식이 좀 약한 분들을 위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좀 정리를 할게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난 이스마엘 알아, 이삭 알아, 잘 알아, 이런 분도 누군가 질문했을 때에 확실하게 대답 못했던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요 정리된 걸 가져가시면 누가 물어보더라도 언제 어느 때든지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겐 대표적인 두 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자식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두 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에요. 이 두 아들이 없을 때 얘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네 몸에서 나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네 자손이 되리라, 약속의 자녀가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나가죠. 하늘의 별을 봐, 무지하게 많지, 네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될 거야,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 약속을 해놓고 십수년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1년, 2년이 아니라 십수년이에요. 십수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겠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라가 잉태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못 기다리죠. 어떻게 해요?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은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하고 아랍하고 계속 이스마엘로 난 게 아랍 족속이거든요. 계속해서 싸우는 이유가 이 아랍 족속들은 내가 장자다, 무슨 소리야, 내가 큰아들이야, 이거예요. 성경에 내가 큰아들인데 무슨 소리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장자,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13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하고 이스마엘하고 동시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삭은 8일 만에 받았는데 왜 이스마엘은 13세에 받느냐? 이전에는 할례가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이때 처음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받았어요. 아브라함하고 이스마엘하고. 할례가 무슨 뜻이에요?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강력한 표시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볼게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네 씨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자손이 될 거다 그랬어요. 이스마엘의 씨가 달라요? 아브라함의 씨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강력한 증거 이스마엘이 받았어요. 이삭만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것이 없어요.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정답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싸우고 있죠. 왜냐하면 확실하게 아닌 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고, 네 자손이다, 내 자손이다, 내 백성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브라함의 씨이고 할례도 받았고, 근데 왜 이스마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건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제일의 조건은 하나님이 빚어낸 자여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만든 자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머리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힘이 될 때 사라는 생식 능력이 없어지니까 가능한 이성적인 조건을 따져서 자기가 만든 자녀가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은요, 내 조건, 내 힘, 내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자신의 은혜로, 자신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빚어낸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요, 이 창세기의 이 얘기를 사실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풀어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31절까지 있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제가 중요한 22절, 23절 두 절만 읽으며 해석하고 나머지는 그냥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두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삭.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서 났어요.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났어요. 자유 있는 여자가 누구예요? 아내 사라예요. 왜 자유 있는 여자예요? 종은 묶여 있어요. 자기 맘대로 못해요. 아내 사라는 내 맘대로 해요. 자유 있는 여자예요. 거기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종에게는,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생식 기능이 있을 때 태어났어요. 여종 사라도 젊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능력, 자기 노력으로 빚어냈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아내 사라는 능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90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찾아가서 너에게 자식이 있게 할 거다라는 그 약속대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게 빚어진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의하면 이 둘을 바울이 어떻게 비교하냐면요, 이스마엘은 신의 산에서 낳은 자식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신의 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느냐, 신의 산에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비유하고 있냐면요, 정확하게 독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노력, 자기 의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낳으려고 막 노력했다.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 어떻게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 그게 이스마엘이다. 반면에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내가 줬어. 이게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비교입니다. 여러분, 둘 다 아들이에요. 말씀드렸지만 둘 다 아버지가 같아요. 근데 어머니 신분에 의해서 그의 정체성이 결정이 됐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율법과 복음은요,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율법의 자녀냐 약속의 자녀냐는 엄청난 다른 결과를 자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내가 말씀대로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거야, 말씀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이룰 거야, 율법의 자녀입니다. 신의 산의 자녀예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없으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다가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 그가 주의 백성입니다. 근데 make sense한 건 말씀 좀 잘 지키고 노력해가지고 내가 잘 보이려는 게 뭐 어때? make sense 하잖아요. 이게 훨씬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귀하죠. 자녀는 아니에요. 반면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존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된 자녀가 이삭의 후예입니다. 이 이삭의 탄생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정확한 예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자꾸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은 건 75세 때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불러가지고 그 약속했던 그 25년을 잘 버티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숙을 이렇게 보다가 이젠 됐다. 이젠 줘도 괜찮겠다. 신앙이 성숙할 때 준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왕왕 등장을 합니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신앙이 좀 인격이 완성되니까 하나님 뭘 줬어라고 생각하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인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사실 엄밀히 보면요, 포기했어요. 생식 능력이 없는데 뭐 아내도 그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러고 있는 거지. 뭐 인내하고 막 이렇게 바라보고 이런 게 성경에는, 적어도 구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절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 그냥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로 부어줬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지금 21장에 이삭이 태어나요. 근데 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인내와 믿음에 대한 보상이라면 21장에 이삭이 태어나면 20장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게 보상이에요, 21장이. 그러면 20장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막 성숙하게 성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더라 라든가, 아니면 전 재산을 바친 후에 그가 몸을 찢어 더 드릴 게 무엇이 없나 고민하다가 번제단에 자기가 올라가더라, 뭐 이런 게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됐다 이삭. 이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근데 21장에 이삭이 태어난데 20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랄 땅에 가가지고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누이라고 속여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게 두 번째라는 거예요. 20장에서 판 게 두 번째예요. 언제 또 팔았어요? 12장에 이집트에 가서도 바로 왕에게 내 누이인데요. 이유가 목숨 부지하려고. 아주 구차합니다. 남자 망신 다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12장에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저 짓을 했는데, 지금 100세 가까이 와가지고 25년이 지나도 똑같은 짓을 또 해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줘도 모르더라. 지잘난 줄 알더라. 본질이 안 바뀌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내게 보상을 주고 더 높은 신앙을, 물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너 그 방향으로 가는 거 맞아라고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거를 이렇게 주실 때가 왕왕 있어요. 근데 이게 1 더하기 1은 2처럼 딱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포일 되니까. 그게 공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 약속된 복들이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복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뭔가 실수를 해도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는 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로는 절대로 선을 못 만들어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그 믿음의 조상이 안 되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근거로 복을 얻게 됐다. 그것 외에 없다.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성경을 볼 때 이 사람이 굉장히 복을 받았네.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이 사람이 복을 받은 거야?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나도 이 사람처럼 복을 받을 수 있지? 라는 사고에서 멈춰야 돼요. 그들이 받는 복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열심으로 빚어내 가시고 그들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서 복받으리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랑 내가 주께 행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은 조건으로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되돌려보고 생각해보고 곱씹어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안 할 수 없이 차고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깨닫는 자의 삶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방향입니다.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떡을 하나씩 받게 될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교회 한 셀교회에서 지난 주간 50주로 요한복음 강해를 마쳤는데 그 받은 은혜가, 그 50주간 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인하여 그분들이 준비한 떡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저에게는 지난 제가 6년 동안 부르짖었던 그 모든 복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감격으로 느껴질 만큼 하나의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표현하는 감사가 교회를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었던 신자의 삶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복을 받기 위해 섬기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헤아려 보니까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차고 넘쳐서 주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은 복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섬김과는 전혀 다른 수준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나눔을 하기 전에 그 셀교회 안에 제가 지난주에 들어갔었는데 그 세론들 앞에서 그 셀교회 목자님이 저를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지금 이 50주간 동안 저희가 받은 은혜는, 이 말씀을 통한 감격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셀교회에서 뭐를 꼭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요, 그냥 목사님 앞이라서 이렇게 기분 좋으라고 드리는 말이 아니라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 감사를 표현해야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 하나만 들어도 굉장히 감격스러웠거든요.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헤어졌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셀 목자분이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지나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책거리라는 이름으로 교우들을 섬기기를 결정했습니다 라고 전해줬어요. 얼마나 감동을 제가 받았는지요. 여러분, 사실요, 제가 일일이 광고를 안 해서 그렇지 저희 교회 안에서는 개인으로 이렇게 떡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겼던 분들이 꾸준히 계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광고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착실하게 무명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주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 갖은 굳은 일들이 있는데 예배 마치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아니면 전화로 눈물을 흘리며 뭔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이 다 돌아간 후에도 남아서 봉사하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늘어나고 있어요. 이분들 모두가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떡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견디지 못해서 표현하는 것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렇게 광고를 안 했는데 점점 그런 무리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교회에 표현하는 이 문화가 차곡차곡 쌓여나가서 결국에는 셀교회 안에서 마음을 모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섬김이 개인에서 점점 자라나가서 단체로, 집단으로, 무리로 확산되는 것 같아서 더 의미가 있고 감사한 일이라고 제가 여겨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집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인물도 위대한 인물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인내를 갖고 빚어나가신 그 결과요 열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의 탄생이 말해주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격려여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팔아먹었던 자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곱씹어 감사와 찬양으로 한 주간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